귀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또 주님을 향한 충성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임을 한 영혼 찾아 아파하니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예수님처럼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굳건히 세워지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아멘. 날마다 일용할 양식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모든 나라 주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 늘 사랑합니다.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무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무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무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아멘. 자유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무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
나라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며 오늘 예배와 말씀 전하시는 강사님을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 나라 임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힘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끌어주시는 큰 은혜 가운데 그 사랑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극자 사역을 나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강사님을 세우셨습니다. 말씀 통해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큰 은혜 가운데 결단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를 닮아가는 주의 뜻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주 만나니까 친정 식구 보는 것 같죠? 예. 이 예배당에 제가 여러분보다도 훨씬 더 먼저 앉아서 예배를 드린 최초의 예배자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1973년도 빌리 그레함이 여의도 광장에 와서 복음 집회를 했잖아요. 그때 예배당을 건축하고 있었어요. 이 건축이 완공이 안 됐어요. 세면 바닥을 이렇게 깔아놓고 이곳에서 예배도 드리고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신학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몇 살인가 재지 마세요. 예,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구역장 세미나에 말씀을 드리는데 6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 6번에 걸쳐서 제목을 잡는데 여러분들이 또 알는지 모르지만은 60년 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쓴 효과적인 구역 운영 그런 책이 있어요. 알아요? 잘 모르죠? 네. 그 책이 전 세계를 뒤집어 놨거든요. 그 책에 그 목차를 참조하고 그것을 오늘날로 좀 바꾸어서 제가 강의 제목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 효과적인 구역 운영 이 책을 영어로 번역을 했거든요. 영어로 번역하면서 구역을 뭐라고 그럴까 그러다가 이분이 홈세일 그룹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 사람들이 좀 머리가 이게 나빴든지 너무 길어. 그래서 갈치 대가리 자르고 뿌리 자르고 홈 잘라내고 그룹 잘라내고 셀만 남았어요. 그래서 전 세계 구역 운동을 셀 교회 운동이라 그렇게 이름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 세계에서 연구한 그 모든 책을 또 종합을 해서 제가 또 책을 몇 권 썼거든요. 그 책을 통해서 오늘 6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구역교회론, 구역교회론의 뭔가, 왜 우리는 구역교회론을 주장하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심장을 쪼개면 주님의 심장 속에는 내가 있어요. 우리가 못나고 모자라고 약하고 넘어지고 그래도 주님의 심장을 쪼개면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있었어요. 프랑스의 한 병사가 유탄에 맞아서 수술을 받게 생겼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던 집도의가 조금만 더 깊이 박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병사가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좀 더 파보시지요. 좀 더 들어가시면은 내 심장에는 내 조국 프랑스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유영모 목사, 내 심장을 쪼개면은 나는 틀림없이 한 켠에는 내 조국 대한민국, 다른 한 켠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평안해야 마음이 평안해져요. 우리나라가 잘 된다 그러면 좋아요.
어떤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된다 그러면 좋아요. 내 심장에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의 양손에 대한민국 그리고 한국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심장을 쪼개면은 뭐가 있을까?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거든요. 주님이 쓰신 서역격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 아버지 내 하나님입니다. 항상 내 아버지 내 하나님 그랬어요. 교회는 항상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도 아니에요. 교인들의 교회도 아니고 목사 장로의 교회도 아니고 주님의 교회라고 주님은 끝까지 주장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을 넘어가고 있었잖아요.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그때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내 교회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거든요. 주님은 교회와 당신 자신을 일치시켰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이 다 갚으신다고요. 아신다고요. 기억하신다고요. 기록해 놓으셨다고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데 교회는 이 성경에서 교회 그랬을 때에 교회는 초대 교회는 구역이에요. 이렇게 모여서 함께 있는 큰 예배당에서 함께 모이는 이런 대형 교회가 아니라 구역이 교회였단 말이죠. 성경의 교회라고 하면 다 그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마리아의 집에, 루디아의 집에 있는 교회,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골로새서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빌레몬서 아키포의 집에 있는 교회, 다 집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 그게 교회다 그렇게 이름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지금 모든 것이 위기라고 그러잖아요. 위기 아닌 것이 없는 전방위적인 위기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우리나라, 우리 기업, 또 자영업자들, 학교, 우리 다음 세대 위기 아닌 것이 없잖아요. 모든 위기 상황에서 본질로 돌아가자 그런 말을 하잖아요. 본질로 돌아간다고 그랬을 때 첫 번째는 Back to the Bible. 성경에 있으면 한다. 성경에 없으면 안 한다.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해요. 두 번째는 초대 교회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초대 교회가 교회라고 했을 때 어떤 교회일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새롭게 세우자 그러거든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생겼는가 그림이 나온다. 그 첫 번째 43절에 보면은 기사와 표적이 날마다 일어났다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예수 믿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요. 기적을 경험하셨죠? 예수 믿고도 기적을 경험한 적이 없다. 그거는 기적입니다. 흔하지 않는 기적이에요. 기도했는데 믿었는데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거는 기적이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구역이 여기서 시작된 구역이라는 말이 셀이 되기도 하고 사랑방이라고도 하고 다락방이라고도 하고 또 우리 교회는 목장 그러거든요. 이름이 굉장히 다양해요. 순 그런 데도 있어요. 이게 뭘까? 흰말이나 백말이나 궁뎅이나 엉덩이나 같은 거예요. 궁뎅이는 어떻게 생겼나, 뭐 엉덩이는 어떻게 해서 그럴 거 없어. 다 같은 거야. 근데 조금씩 달라. 흰말과 백말이 조금씩 달라. 근데 강조점은 다르지만은 이게 다 같은 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국 교회가 구역이 생긴 그 태동된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사에 명장면들이 참 많거든요. 그 명장면 가운데 첫 번째는 3.1운동입니다. 3.1운동.
3.1운동. 그리고 두 번째는 평양 대부흥운동이거든요. 이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한국계 교인들이 한 10,000명쯤 되었어요. 근데 3.1운동이 일어날 때쯤 되니까 20만 명이 되었어요. 20만 명. 그 20만 명은 우리나라 국민이 그 당시에 1680만 명. 그러니까 20만 명이면 1.3%예요. 굉장히 적은 소수였죠. 근데 1.3%가 독립운동을 하는데 절반이 기독교인들이야. 절반이. 33인 가운데 16명, 목사님이 10명, 전도사님이 3명, 장로님이 2명, 집사님이 1분. 그렇게 하셔서 16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소수들이 이 역사를 만들었어요. 모든 계획을 하는 청무 역할은 난강 이성훈 선생이 하는 겁니다. 이 운동은 교회가 맡아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요. 지도자 목사님들이 있는 데에 이 만세 운동을 목사님들이 맡아주세요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난강 이성훈이 잘 박차고 벌떡 일어납니다. 나라를 빼앗긴 놈들이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기독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강토를 잃어버린 놈들이 강토를 빼앗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는 게 기독교입니까? 백성들은 지옥 같은 세상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혼자 예수 믿고 자기만 천당 가겠다고 하는 겁니까? 그분도 그렇지 않거든요. 그때 목사님들이 꼬꾸라져요.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과 같았다 그래요. 강토를 빼앗긴 놈들이 하늘에 음성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거거든요. 명성황후가 일본 놈들의 손에 짓밟히지요. 발가벗김을 당하고 기름을 부어서 고종이 보는 데서 태워 죽여요. 이 고종이 실어증에 걸립니다. 밤잠을 못 잡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들이 권총을 들고 언더우드, 에비슨, 헐버트 이런 분들이 고종의 침실을 지켜요. 그때에 고종이 잠자리에 들곤 하거든요. 들곤 합니다. 이렇게 우리 기독교는 신앙과 애국을 떼어놓고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죠. 모든 애국자가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은 애국자이시거든요. 이 운동이 3.1운동이에요. 기독교가 주도했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조직이 전혀 없어. 정부도 없고 관료도 없고 어떤 조직도 없이 있을 때에 어떻게 이 운동이 전국으로 활화산처럼 여원의 불길처럼 번져갈 수 있었나?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교회와 교회가 연결을 해서 3.1운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고종이 죽어요. 고종이 돌아가셨는데 얼굴로 온몸으로 푸르게 온몸이 변하는 거예요. 입을 벌려봤더니 혀와 치아가 다 녹아서 없어졌어요. 이건 독약, 독살이다. 그래서 전국에서 인산일 고종의 장례식이 3월 3일이에요. 전 세계에서 물밀듯이 밀려온단 말이죠. 근데 파고다 공원에서 젊은이들이 모여서 밤을 새우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다가는 일본의 총칼 앞에 죽는 것은 우리 젊은이들이겠다. 그래서 하루를 당겨요. 3월 2일이에요. 근데 그날 또 주일날이네. 16명이 주일날 우리는 예배 드리는 시간에 만세하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듯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또 하루 당겨. 그래서 3월 1일 토요일이 되는 겁니다. 토요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3일 만세 운동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윌슨은 장로님이에요. 민족 자결주의, 그리고 3.1 운동, 이것이 확산되어져서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미국식 대통령제에 기독교 국가를 우리는 건설한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이 설립된 왕정 정치에서 민주 정치로 가는 그 목적이 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 상해 임시정부를 세운다, 그렇게 말했어요. 김규식이 말했던 거죠. 독립운동의 선봉자입니다. 김규식은 길바닥에 쓰레기 더미를 뒤지던 거지입니다. 거지. 이 거지 아이를 언더우드가 데리다가 언더우드 학당에 일본 학생으로 삼아요. 이름도 없었어요. 변갑입니다. 변갑이. 왜 변갑인고 하니 얘가 청명해서 번개같이 머리가 돌고 민첩해요. 그래서 번개비가 변갑이가 된 거예요. 언더우드가 이름을 줘요. 김규식이에요. 상해 임시정부의 지도자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세우는 임시정부를 낳았어요. 그 전에 있었던 이 1903년 원산 대부흥운동과 1907년에 있었던 이 대부흥운동은 그 당시 20만 명이 100만 구령운동으로 갔어요. 갑자기 사람들이 막 늘어나니까 선교사가 모자라. 그리고 목사님들도 별로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 하니 10명의 교인이 모이면 한 사람의 리더를 세워요. 리더 오브 텐즈예요. 10명의 교인의 리더, 이걸 구역장 혹은 권찰, 그렇게 이름했어요. 마펫이라는 선교사가 구역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구역운동을 했어요. 원조는 우리 장로교회예요. 근데 이것이 어디로 가는 거 아니? 정기 목사님에게로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정기 목사님이 이걸 가지고 그냥 적당히 하던 걸 책을 써. 조직을 해. 5 시스템이야. 그래서 5명의 교인에 1명의 구역장을 세워. 5개의 구역이 모이면 한 사람의 지역장을 세워. 그게 지구역장이야. 알란가 몰라. 정기 목사님이 장로교회에서는 미안하지만은 교인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머리가 좋으셨던가 봐. 이걸 교회 성장과 교회의 본질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정기 목사님이 이 어려울 때에 나라를 살리는 2가지가 바로 이 평신도들을, 이 모든 평신도들을 교회의 일꾼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전도사님, 목사님보다도 더 열정적인, 더 성령 충만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인물로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이게 효과적인 구역운동, 바로 평신도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모든 사람은 교회의 리더다. You can be a leader. 당신도 구역장이 돼야 된다. 이 운동이 이게 한국을 살린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난했잖아요. 때가 된데 끼니를 먹을 수가 없어요. 병이 드는데 병원 약국에 못 가요. 그러다가 성경을 읽고 내려가니까 요한 3서 2절이 있는 기라. 그래가지고는 성경에 많이도 안 나와. 근데 이 말씀이 그냥 화살처럼 씩 날아서 목사님의 심장에 꽂힌 거야. 그래서 이것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역사하시면 가난한 자들이 부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면 병든 자들이 낫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간단한데 이 말씀을 선포했더니
우리 한국에 가난한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게 되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는 한국 교회를 배우자. 그리고 물밀듯이 밀려왔어. 그래가지고는 제일 먼저 간 게 영락교회를 갑니다. 근데 한경지 목사님이 너무 바쁘셨어. 한국을 대표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니까 인사만 하셨어.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뭐 이러고 이제 돌려보낸 거야. 그리고 어디로 갈까? 갈 곳이 없어. 그래서 여기 왔어. 그래서 효과적인 구역운동이라는 걸 영어로 번역해서 그걸 가르쳤어. 그래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미국의 랄프 네이버, 빌 베캠 이런 사람들이 이걸 배우기 시작했어. 싱가포르의 로렌스 콩희 젊은이까지. 그리고 저 보고타의 세자르까지. 이 세자르 목사님이 전 세계에서 구역을 제일 많이 만든 그런 목사님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전 세계에서 예배가 우리 인생의 최우선권을 가지듯이 구역 모임도 예배만큼 이거는 선택이 아니다, 옵션이 아니다, 필수다. 길바닥에 많은 자동차들이 있지만은 불이 났을 때에 위급한 환자가 섰을 때 앰뷸런스가 달리잖아요. 외용 달려가거든. 그러면은 그 외용 소리가 뭔 소리? 비켜라 큰일 났다, 비켜라 다 비켜줘.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 구역 모임을 해야 돼. 그러면은 다른 모든 것은 비켜야 돼. 비켜라 구역 모임 가야 된다, 비켜라 이러고 비켜주는 거야. 최우선권을 가진 게 구역운동이 된 거다, 그런 얘기죠. 이게 사실은 종교개혁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세 가지 개혁입니다. 세 가지가 교리의 개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칭의 justification입니다. 교리의 개혁입니다. 이게 우리가 구원받는데 믿음 하나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다른 게 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리 개혁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은 만인 제사장에 의하여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한다. 중간에 사죄가 있어야 회개하고, 사죄가 있어야 성령이 임하고, 그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가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거든. 예배 갱신이거든. 개혁이거든요. 세 번째가 사역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뭔고 하니 평신도는 사역자다 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배하듯이 교회에 자기가 자기 은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게 바로 만인 제사장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몇 시에 끝내야 되는지 잘 몰라. 이게 하다 보면 끝이 없어서 35분? 몇 분들이 되죠?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14분. 14분이랍니다. 예, 제가 여하튼 오늘만 할 게 아니니까 여하튼 끝내야 돼. 오늘 이 시간에 끝내야 돼. 이 구역 교회로는 가족이에요, 가족. 교회는 가족이다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교회가 빌딩이다, 건물이 아니에요. 장로교, 순복음 교단이 아니에요. 조직이 아니란 말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는 겁니다. 이 가족됨을 지키는 게 교회예요. 요즘 핵가족 시대잖아요. 핵가족 시대. 그래서 핵가족 시대에는 우리나라가 한 사람 두 사람 사는 핵가족 시대가 되니까 북한이 못 밀고 내려와. 집집마다 핵이 있네, 이게 막 이래서. 그래가지고 내려올 생각을 못해. 이 핵가족 시대에 교회가 행복하게 서로 가족됨을 지켜가야 되는 겁니다. 집에서도 그러고 교회에서도 그러고 어르렁거리면 안 돼. 그러면 가족이 가축이 되는 거야.
교회가 찬송 대신 BTS가 와서 노래를 하고 춤을 춥니다. 왜? BTS의 최고 인기곡이 뭔지 알아요? 으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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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르릉. 그 으르렁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는 가족이니까. 제가 이 구역 운동을 펼치면서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목회학을 가르쳤는데 제목이 대한목회구래요. 목회가 있는데 요즘 목회가 어려우니까 대한목회, 교회를 새롭게 하는 또 다른 목회가 있는 대한목회 아니다. 구역목회는 본질 목회다. 본질 목회. 주님이 세우셨던 목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본질을 지키는 거다, 그런 얘기죠.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원숭이란 놈이 물가에 내려갔어요. 보니까 그 물고기란 놈들이 물에 빠져가지고 저 다리도 없는 것들이 불쌍하게 물에 빠져서 나오려고 막 몸부림을 한다고 생각을 한 거야. 물고기는 놀고 있는데 이렇게 놀고 있는데 저 불쌍한 것들 내가 건져내야지. 이 원숭이가 물속에 들어가지고는 그 물고기가 퍼덕퍼덕 잡아가지고는 모래사장으로 휙 던져. 그럼 물고기가 퍼덕퍼덕 하다가 죽거든. 아이고 내가 진작 와야 되는데 늦게 와가지고 저 물고기가 다 죽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새벽에 일어나서 물고기 건지러 나갑니다. 물고기 살리겠다고. 그리고 새벽 주로 5시에 나가지고 물고기를 잡아 던져. 아이고 이게 새벽만 가지고 안 되겠네. 우리 중간쯤 하루 잘라가지고 낮에도 나가자. 그래서 수요일 날 10시쯤 또 나가 막. 또 집어던져. 그래도 안 들어요. 금요일에는 우리가 한밤에 나가자. 그래가지고 막 밤중에 또 잡아 던져.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본질에 헌신하는 것이고, 내 야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채워가는 것이다, 그 얘기죠. 주님이 세우기를 원했던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찾아내서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이 구역운동하는 것은 수단이 아니라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그런 얘기죠. 위기시대에 이 축소시대라고 하는데 요즘은 모든 것이 찌그러들어요. 기업도 이게 AI가 앞으로 다 일을 해서 일자리가 많이 찌그러져 축소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나잖아요. 교회가 점점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세상이 돼버렸단 말이죠. 교인들은 늘어나지 않는데 목사들은 매일날 늘어나. 교회 중진들이 늘어나. 파이는 작아지고 있는데 먹을 사람이 많아진 시대를 축소시대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이상한 세계를 몇 년 전에 우리가 다 경험했어요. 그게 뭐예요? 팬데믹 시대. 이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거쳐왔단 말이죠. 그런데 모든 교회들이 다 찌그러지고 빠그라지는데 유독 어떤 교회는 예배에 못 모여. 근데 봉헌이 줄어들지 않아.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는데 교인들이 더 열심히 모여. 그리고 소그룹이 막 열심히 모여져. 조사를 해보았더니 어떤 교회가 이 위기 속에서 성장되느냐? 소그룹이 있는 교회라는 게 정답이었습니다. 구역이 찌그러지지 않는 교회가 위기 시대를 견뎌낸다는 거예요. 중국의 공산당이 심심하면 교회를 한 번씩 핍박합니다. 지금도 선교사를 다 내보내고 그 3자 교회만 인정하고 지하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위기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지하로 들어가서 구역이 모이는데 목사도 없어. 근데 구역만 남았는데 성장이
한 배, 두 배, 세 배, 네 배, 다섯 배, 여섯 배, 일곱 배, 여덟 배, 10배 성장하는 거야. 위기 시대가 와도, 팬데믹 시대가 와도,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시대가 와도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살아남아 함께 교회를 지키는, 성령이 친히 목회하시는 그 교회가, 구역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위기시대 교회입니다. 요즘은요, 글로벌 노스 시대가 아니고 글로벌 사우스 시대가 펼쳐지고 있어요. 기업을 하시는 분들, 그동안 미국, 중국, 일본, 한국, 유럽, 글로벌 노스들이 교회도 성장되고 산업도 이끌어갔어요. 지금 거기는 다 성장이 거의 멈춰지고 있어요. 이 글로벌 사우스들, 아프리카, 그 다음에 남미, 그리고 저 아시안 국가들, 이 나라들이 오히려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안 보고 경제가 급성장하고 있어요. 마청은 인도예요, 인도. 근데 이슬람 국가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도보다도 4배가 더 큰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인도네시아. 인도가 네시아. 이 나라 인구가 전 세계 4위, 전 세계 4위. 그리고 이슬람 국가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슬람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야. 섬이 17,800개요. 17,800개요. 여기서 경제가 성장되고, 인도네시아를 대표로 말하는 겁니다. 경제가 성장되고 이슬람 국가들에게 대형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한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하면은 보르네오 가고밖에 생각이 안 나. 근데 요즘은 그래 원자재 안 팔아. 조코이 대통령이 전부 다 이게 산업을 재건해가지고는 제조업을 막 넓혀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여서 전 세계에 지금 막 퍼뜨리고 있거든. 그 나라에 지금 목사님이 막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런 걸 점검하고 부흥운동을 일으키시는데, 거기에 왜 가느냐? 거기에 불이 붙어야 지구촌이 복음화 되어지겠기에 가시는 거예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바자 목사님, 아발레버 교회 에디레오 목사님, 이런 분들이 구역운동을 통해서 바로 전 세계를 일으키고 있는,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끝내야 되겠네. 시간 됐네. 네. 자,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게 예배가 살아나고 구역이 살아나는 목적은 먹이를 낚아채기 위해서 독수리가 하늘을 나르는 거잖아요. 엄마 독수리가 애기 독수리를 키우는데 애기 독수리가 그러더래요. 엄마 우리 독수리 맞지? 그럼 독수리지. 또 그 다음날 엄마 우리 독수리 맞지? 그럼 독수리지. 매일 똑같은 질문을 하니까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탁 찍으면서 그래 이 닭대가리야. 하늘을 날지 못하는 성령의 임재가 사라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여러분의 교회가 이것만큼은 생명 걸고 지켜야 되는데, 한국교회 성령운동을 지켜내야 됩니다. 위축되지 말아야 됩니다. 이 구역운동으로 한국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번영신학이라고 그동안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세상적인 번영과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번영을 이루는 교회로 여러분이 우뚝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영훈 목사님이 담임으로 계시는 동안에 여러분 교회가 이루어야 될 지구 끝까지 교회를 지켜내야 될 지상과제입니다. 그 이영훈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통전적인 신학, 이게 한국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복음주의와 은사주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함께 은사를 지켜내야 되는 이 통전적인 신학으로 여러분의 교회가 우뚝 일어서야 됩니다.
기독교의 본질 가치를 지키는 보수도 지키지만은 그러나 개혁적인 새 시대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교회로 여러분들이 우뚝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임재를, 그리고 또한 이 카리스마 은사를, 성령의 은사를 지켜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죽은 교회가 살아납니다. 주저앉은 교회가 일어납니다. 넘어진 교회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붙었던 불이 한국교회를 태웁니다. 세계교회를 태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더욱더 멋지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지구역장 귀한 헌신의 시간들 또 세미나를 갖습니다. 시간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벌떡 일어난 구역들이 세계 열방을 살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사역자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교회 사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